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암송할 분은 암송하시고 또 성경 봉독하실 분은 봉독하십니다. 같이 우리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을 부활의 믿음을 붙들라라는 표어를 붙들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주일날하고 금요일날 부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 특별히 부활주일이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그 부활 중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되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눈물도 애통도 병도 고통도 저주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나오기는 같은 형태로 나오지만 저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몸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의 부활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 자체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보다도 더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희한한 신비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부활의 생명의 이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면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소리를 모든 만물이 신비하게도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만물이 듣는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사람들처럼 귀가 있어야지만 듣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귀가 있어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만물이 다 듣는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말씀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지어나갈 때 말씀으로 지어나갔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여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만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은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다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게 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빛이 비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나뉘라 그러니까 하늘이 나뉘고 가운데 궁창 하늘 가운데에 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랬더니 땅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깊은 바다를 이루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과목을 내라 명령하니까 땅이 그대로 풀과 과목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양과 달과 별은 낮과 밤을 나누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들었다는 말이에요? 태양도 듣고 달도 듣고 별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 창세기에서만 이 말이 잠깐 나왔다 없어지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선배 신앙인들이 이 일들을 계속 걸쳐 나왔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 깨달아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서 듣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귀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물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야 물들아 너희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때부터 번성하는 역사가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땅을 들어서 생물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생물이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빛도 하늘도 물도 땅도 태양과 별과 달들도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이 생물을 번성케 하는 물이 되는 것도 그리고 이 땅도 생물을 만드는 것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신비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것과 같이 세상 만물이 들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비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비주의입니다. 뻥하지 마시고요.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이 혼돈에 빠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래서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바람이 귀 있어요? 없죠. 근데 바람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물이 들었습니다. 물결이 듣고요. 파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모든 만물이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신비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딱 모시고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신비가 일어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하셔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요, 그에게 실로암 모체 가서 이렇게 눈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눈 씻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눈이요,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귀가 들은 게 아니라 눈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추방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꾸짖었더니 병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는 주님을 보시죠. 축사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팽창되고 늘어나면서 모든 사람들,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두리가 남도록 번성되고 커져버렸습니다. 들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창조주다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는 신비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를 영접하면요?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신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들으셔야지.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 부활의 생명은 두 번째 우리가 살아볼 것은요. 부활의 생명은 죽은 자들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바짝 마른 뼈가 온 사면에 뺑 둘러서 가득합니다. 그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가운데다 대고 에스겔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신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기로 너희 속에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그는 뼈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일으켜놓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아주 죽어서 말라서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우리들은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다 멸절됐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적중하게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체 흩어져 가지고 세계 각국에 흩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19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들을 끌어 원방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1900년 후에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명, 절대 소생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세운 나라는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은 살아납니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웁니다. 절망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어가고 소망이 없는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여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왕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놓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묻어서 이 몸에 있는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있는 도적대들이 적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고 저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도적대들을 죽인 그 시체를 어디에다 집어던지냐면 엘리사의 묘실에다 집어던지는데 엘리야의 묘실에 던졌던 그 적당 중에 하나가 엘리사 뼈에 탁 가서 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은 적장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회생했습니다. 회생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엘리사가 죽었다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겠는데 엘리야가 아니고 모압의 적당 이방인이고 도적질은 도둑놈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턱 엘리사의 뼈에 부딪히니까 턱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성경 많이 읽고 넘어가면서 희한한 일들 다 있다. 참 좋다.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셔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어서 공중으로 들어 올림받다고 믿고는 따라갔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한테 따라오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불말과 불병거가 가르면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만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크고 소리치면서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데 올라가던 엘리야의 몸에서부터 겉옷이 떨어집니다. 이 겉옷을 엘리사가 짚고 돌아와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 2배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죽어서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예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썩은 몸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그분이 만일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면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신비한 일들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이죠. 구약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후에 있었던 자, 땅의 티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 신약의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나중에 무슨 새벽 이슬같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깨어서 노래한대요. 이때 구약 때부터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죠?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몸은 신비하게도 땅 끝에서부터 티끌 가운데서도 죽은 후에 자는 후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만일 살아있으면 우리 주님의 몸처럼 그냥 홀연히 변화돼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신비를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신비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질병의 치료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상하게끔 변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복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는 저 무당 저번에 가서 찾아가라는 그 말이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신비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인 줄 알고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든 자들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요 살리는 능력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살려내는 부활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고 살아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저들의 몸이 휴거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비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는 신비는 부활과 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동참하시기를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특별히 휴거에 동참하시기를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안 죽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믿을 수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있을 때 그냥 소설처럼 있고요, 형식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 뿐이었었지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병이 낫는다고 하면 웃고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웃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질병이 치료되고요,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귀신이 추방되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직접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있다면 있는데 라고 믿어질 때 저는 그때부터 신비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거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신비를 그들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귀신이 들려 꼬부라진 자들을 낫게끔 하고 소경과 안진뱅이를 고치고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었던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믿었고 자기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했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를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살려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타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주기는 주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낫게끔 하고 귀신이 떠나게끔 하고 신비한 일들을 보게끔 합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서 만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하 만물이 듣는다고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처럼 귀가 있고 사람들만 듣는 줄 아는데 오늘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죽은 시체들도 듣는다고요. 마른 뼈도 듣는다고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는데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죽었다가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살아나는 기적, 신비를 모든 제자들 앞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서 내가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막 뒤집어지고 바꿔집니다. 도마도. 그때 비로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신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것은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흘리고,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학설도 있는데 그냥 제가 오늘 추론을 드려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건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합니다. 대답들 안 해요. 오래 사시려고 여기서. 그런데 주님 오셔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면서 영혼이 떠났더라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영혼이 딱 떠나는데 성전 지성소하고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무덤들이 터지면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거기 성도라고 써 있습니다. 성도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 역사하셨죠? 공생의 역사는요? 3년이죠. 3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렇게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성도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 딱 하시는 날, 부활하시는 주일날 말입니다. 부활하는 날, 저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들. 성경이 써있던 말이요. 제가 말하는 것 같으면 안 되니까 한번 읽어야 되겠네. 뻥하니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읽어 나갑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뭐라고요? 죽었다고 안 하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무덤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더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기적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죽었을까요? 아니면 부활을 해서 예수님같이 부활한 몸이 돼서 영원히 안 죽었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네. 어떤 거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써졌으면 성경만큼이나 더 많이 써졌을 텐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저들도 데리고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그럼 만일 살았다고 하면은, 거기 살아있으면 그 육신이 또 다시 병들어서 죽어갖고 나사로처럼 죽는다든가,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마 기록돼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만에 승천에 올라가시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승천해서 올라가시죠? 제 말 따라오는가 모르겠네요. 40일 돼서 승천해서 올라가시죠? 그때 이리로 올라갔으면 짧은 시간 인사하고 또 대화하고 난 다음에 소련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기록이 없었다. 학자에 따라서 좀 이야기는 다르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귀한 것을 느낍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죽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믿고 있었던 선배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되면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리에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의 신비가 믿어지지 않았다면 저들에게는 정말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살아서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 육신이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 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호련히 바꿔져서 공중으로 들림받으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공중 영접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휴거에 대해서요.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과 안 해요.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네. 성경 찬송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누구를 영접해요? 우리 주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 속에 666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건 적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이 땅에 가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운 곳으로 전체 다 잡아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육육죽받고 그래요. 어려움 당하고요. 그 사람들은요 상상치 못할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서는 지금 개국이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결혼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려올림 받는다는 게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소망이에요. 왜? 예수님이 신비시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신비해 있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제3성전이 지어지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3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황금돔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세우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런데 때가 딱 돼서 황금돔이 옆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제사하라 그렇게 하고 제사법을 살려주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요? 다 받아놨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요. 거기에서 제사법이 살아나는데 제사 할 때 입을 수 있는 제사장들의 옷이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다녀갔던 김종철 감독이 영화로 찍는데 그 제3성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그 제3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3년판이 딱 되면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죠?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게 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의 핍박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보다 더 강한 재난이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 제3성전에는 누가 앉아서 치료하는 것이 되어버릴까요? 적그리스도가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 전위에 올라가겠어요? 후에가 올라가겠어요? 전에 올라가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하나를 보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운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을 하든지 휴거를 하든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죠. 근데 오늘 제가 말 안 했는데 찬양단들이 마라나타 찬양을 드리더라고. 어서 주님 모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이 여러분에게 계시면 여러분은 그분처럼 신비하게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지만 어느 때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그 연약함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합니다. 처음에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열심을 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그 교만은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귀한 일들이 기적이 터져서 여러분이 믿어질지라도 여러분이 가졌던 은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직통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질 않아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사단이 틈차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서로들을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그렇게 다툰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믿으려고 했던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엘리사의 뼛속에 부활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는 살아나지 못해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놀라운 신비로 끌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고 오시는 주님을 강림을 기다리면 우리 주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 마지막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육신이 죽은 자들을,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데리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데 자는 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16절 보십시다. 혼동하지 않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는 자는 자들이라고 써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틀림없이 이 둘 중에 하나의 신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휴거하기를 원해. 더. 우리 여기서 다 살아났다가 올라가네 집사님 올라가네 그러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쟤도 올라가네,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은 일어날지어다. 부활입니다. 그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또 명령할 것입니다. 살아서 내가 강림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제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해지면서 하늘로 들려오는 휴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서 만나느냐? 공중에서 만나요. 호령이 터지고 나면 천사장이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죽은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또 살아있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는 자들아?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 자고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고 있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임박하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걸 보세요. 마지막 정망을 보세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포메이션 중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짧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배를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곧 오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모든 만물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이 임하게 되고 태양이 빛을 발하게 되니 낮이 생기고 밤이 생깁니다. 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씨에 있는 채소도 씨에 있는 나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풍랑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물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들었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이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국급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은 하늘에 있고 세상이 분분할 때 이 신앙으로 꽉 붙잡고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하게 붙들고 서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